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똑똑하게 싸워서 이기라. 똑똑하게 싸워서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에 관하여 굉장히 목말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일수록 자신이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이 굉장히 큰 것을 핫한 이슈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 성공에 대한 관심을 가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다음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빠른 성공, 내가 원하는 성공을 짊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대 변화에 따라 그런 성공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 이제 AI 산업 개발로 인해서 지식의 평준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전에는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 특수한 지식들이 일반인들도 얼마의 검색을 통해서 그 지식의 일부를 굉장히 가지고 올 수 있는, 물론 지금은 조금 다소 부족해 보이지만 아마도 5년, 10년, 15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지식의 평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을 갈망하는 자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비책을 질문하고 내놓을 때 훨씬 더 성공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성공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한 그 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이 한 18가지 어록, 성공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18가지의 말에 대해서 제가 굳이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성공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성공의 비결을 알고 싶은 마음의 의중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공에 목말라하는 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요, 우리가 이러한 성공의 목마름이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는 헛똑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성공을 갈망하고 성공을 움켜쥐는 것이 우리가 볼 때 대단해 보이고 대단히 유능해 보이고 그것을 쟁취한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그 똑똑함이 헛똑똑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 용사, 300명의 용사의 이야기는 정말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성경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병력과 군사들을 이겨낸 사건, 이 세상에 어떤 성공 스토리에서 이보다 더 큰 역전 스토리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토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 안에 드는 것은 비결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도 역전 스토리,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 될까? 그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기드온의 그 전략을 한번 짧게 한번 볼까요? 기드온이 용사 300명을 데리고 그 대단히 13만 명이 넘는 병력을 이길 수 있었던 비책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이 밤 이경에 침투했다고 나오죠. 밤 이경이면 그 당시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둡고 모두가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죠. 그때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한 100명을 두고 나팔과 항아리를 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명령이 떨어졌을 때 300명이 나팔을 불어대고 항아리를 부수고 막 횃불을 들고 나와가지고 큰 소리를 외치며 하는 말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소리를 엄청나게 질러댄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있던 병사들이 혼비백산한 겁니다. 일어났는데 세상에 막 뭐가 횃불이 막 이렇게 눈앞에 있지, 이 말이 들려오는데 지금 칼을 들고 침투를 했다, 그리고 여호와와 기드온이 지금 침략을 했다, 막 이런 말이 크게 막 300명이 우렁차게 땅이 진동할 정도로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자다 일어나서 정신이 없는데 마음이 쫄보가 된 겁니다. 완전 쫄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도망을 갑니다. 마음이 약해서 도망을 가다가 이제 그 어두침침한 곳에서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제 누가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를 모르고 그냥 칼을 휘둘리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편이 자기를 죽이면서, 오늘 22절에는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자기들끼리 칼로 찔러 죽이면서 결국에는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드온 용사의 내용을 보면서 이 성공에 관심이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노하우, 이길 수 있는 비결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역시 묘수를 가져야 하는구나, 굉장히 전략을 잘 짜면 이렇게 이길 수 없는 일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역시 기습을 해야 하는구나, 나도 그 사람한테 기습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그런 전략을 짠다는 그런 오늘 메시지의 교훈이 틀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비책을 알기 원하고 노하우를 알기 원하고 비결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볼까라고 한다면, 그 마음의 깊은 심중에 성공의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자기의 성공에 집중이 되어져 있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니까 자꾸 비책이 궁금하고 비결을 알고 싶고 더 잘 살 수 있는 노하우를 말씀에서 가지고 오고 싶은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똑똑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똑똑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갈수록 병들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영화의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의 내용은 이제 어떤 정치 세계의 이면에 조금 추잡하고 좀 추악한 면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한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참 뱀의 자식처럼 혀를 간교하게 놀리는, 정말 보면서 그냥 화가 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런 나쁜 짓을 하다가 한날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다가 크리스찬? 뭐지? 근데 막 기도를 진중하게, 굉장히 진지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기도가 끝나니까 거기 안에다가 뭘 막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이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데 그 어떤 비책을 구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비책을 딱 응답을 받으니까 그 비결을 딱 적어놓고 지난번보다 더 추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미디어가 세상의 그 기도의 순결함과 숭고함과 거룩한 그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폄하하고 비하할까, 속이 좀 상하더라고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닌데 크리스찬의 기도의 모습을 어떻게 저렇게 비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혹시 좀 과하게 표현돼서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문제에서 해결할 돌파구를 좀 알려주세요. 비책을 알려주세요. 비결을 알려주세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일해주세요.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있는데 내 성공에 관심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성공을 이루어줄 하나님이 필요한 것뿐이죠. 하나님의 뜻도 필요 없고 계획도 필요 없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의도도 필요 없어요. 그저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믿음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이 볼 때 성공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패역한 길이요, 패망의 길이요, 성공이 아니라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것이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패망의 길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사실 이 미디안 군대를 이긴 이 사건에 놀라운 이 배경이 있어요. 뒷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냥 300명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원래 이 13만 5천 명을 대할 때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첫 번째 병력은 3만 명이었습니다. 물론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이 3만 2천 명을 데리고서 싸운다는 게 적은 숫자임에는 분명한데 그래도 싸워볼 만하잖아요. 몇만 명을 데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3만 명 많다 줄여라 이거예요. 3만 2천 명도 많은 게 아닌데 줄이라는 거예요. 얼마를 줄이냐고 하시면 1만 명으로 줄이라는 거예요. 확 줄인 거죠. 야, 어떻게 이길까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1만 명도 많다, 더 줄여라. 그 1만 명을 300명까지 줄입니다. 아니 3만 2천 명으로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거를 1만 명으로 줄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300명까지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지금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없는 전쟁이에요? 당연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략을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사사기서 7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화면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제 이유가 나온 거예요. 니네가 3만 명 가지고 나서 미디안을 이기면 니네 스스로 잘해서 이겼다고 할 거 아니냐. 니네 힘으로 이겼다고 여호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너네의 힘을 의지하고 너네의 힘을 자랑 삼아서 떠들 것 아니냐. 그 인원도 많다. 그 인원을 줄여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숫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왜요? 병력으로, 칼로, 창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칼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기가 막힌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칼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검과 뭉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검을 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13만 명이 넘는 병력을 이길 만한, 이기고도 남을 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를 주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숫자, 절대 이길 수 없는 숫자. 여러분에게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시겠어요? 너의 달란트를 버려라. 네가 가지고 온 전공 버려라. 네가 가져온 지식 버려라. 네가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할 만큼 쌓아온 모든 경력과 그 방법을 하나님 앞에 버려라. 그럼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부족한데요.
더 해야 돼요. 하나님 더 쌓아야 돼요. 세상을 이기려면 더 큰 무기와 창과 방패와 칼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것을 다 내려놓아라. 다 버려라. 여러분, 그 말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서실 수 있겠습니까? 잠언서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절대로 우리의 좋은 전략과 그리고 뛰어난 지혜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똑똑함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참 지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그 300명에게 주시고자 한 말씀은 너네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너네 힘으로 이겨서도 안 돼. 오직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한다. 그러니까 나만 철저하게 의지해라. 너의 칼 의지하지 마. 너의 달란트 아니야. 너의 경력 아니야. 너의 타고난 재능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것을 믿는다면 너는 너의 팔과 너의 칼과 너의 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신앙으로 거듭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두렵다. 네가 네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 말하고 네 능력으로 잘됐다 말할까? 나는 두렵다. 그것은 참된 지식이 아니다. 얘야, 그거 똑똑한 거 아니야. 그거 헛똑똑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단순한 삶이 아닙니다. 그냥 전쟁과 같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은 내 지혜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학습되어진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유일신이라는 것,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식이요 진짜 똑똑함을 겸비한 군사가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 한 손이 움켜쥐고 있는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의 버팀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32,000명도 많으니까 그것을 1만 명으로 내려놓아라. 1만 명도 많으니까 300명으로 내려놓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 보였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13만 명이 넘는 병력을 물리치신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삶의 성공의 비결을 자꾸만 알려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기도하면서 비결을 얻어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똑똑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진짜 똑똑한 자를 의지하는 자가 진짜 똑똑한 자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진짜 똑똑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내어드리는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300명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300명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팔 떨리고 살 떨리고 발이 후들후들 떨릴 것 같아요. 원망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3만 명 데려가도 모자란데 무슨 300명이에요? 왜 다 300명에 포함시키셨어요? 걱정, 태상, 근심, 걱정, 세상 십자가를 다 지고 가는 그런 표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00명의 놀라운 믿음의 행위를 볼 수 있는데 군소리 안 하고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13만 명을 이기는 그런 전쟁을 치렀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비로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나간 능력 가지고서 교회를 끌어가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횃불과 항아리와 함성이 이기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략이 이기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서 배워온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고난주간에 참 이 둘째 하이리가 이 폐렴 때문에 입원해가지고 좀 속도 상하고 경황도 없고 바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와중에 참 큰 위로가 된 것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장로님, 뭐 우리 성도님들 엄청 위로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하이리 괜찮아요, 하이리 괜찮아요. 하리 어때요? 기도할게요. 병원을 좀 옮겨 보시는 건 어때요? 막 그러면서 막 계속 이렇게 막 해주시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야, 너무 감사하다. 진짜 이 사역하느라 이제 못난 아빠여가지고 이제 애들하고 시간도 못 보내다가 아이까지 아프니까 마음도 좀 참 어렵고, 또 안 하던 학교 애들 이렇게 픽업해서 데려다 주는 것도 막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게 되고, 약간 뭐 이런 상태인데 와, 참 그렇게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때 느낀 것은 이게 영적 식구들의 이 믿음의 결속력이 영적 결속력이 주는 특별한 은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 교회가 이와 같은 영적 결속력을 지녀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기드온과 그 용사 같은 믿음의 결속력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칼 들고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겠습니다. 칼과 뭉치를 들고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검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천명 예배자를 우리 힘으로 어떻게 세울까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데는 이 300명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기드온이 경험한 이 영적 육적 승리를 우리에게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나가서 공부 더 열심히 해라, 그게 세상 잘 살아가는 비결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네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예배할 줄 알면 하나님이 너를 쓰신다. 하나님이 너를 들이키신다. 하나님이 너를 이끄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기준과 방법이 나의 성공과 우리의 성공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성공하게 하십니다. 실패하는 길에서도 우리를 건지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의 순종이 하나님의 큰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을 줄 아는 믿음을 겸비하여 우리에게 마주하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